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달마 혈맹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떠나 부처를 얻을 수 없다. 읽어보겠습니다. 부처와 보리는 모두 어디에 있는가? 비유하건대 사람이 손으로 흑공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럴 수 있는가? 흑공은 다만 이름일 뿐이고 또한 모양도 없어서 잡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이처럼 흑공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이 마음을 없애고 바깥으로 부처를 찾는다면 끝내 얻지 못할 것이다. 부처는 자신의 마음이 만든 것인데 이 마음을 떠난 밖에서 무엇으로 부처를 찾겠는가? 앞 부처와 뒷 부처가 오직 그 마음을 말했을 뿐이니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마음으로 마음밖에 부처가 없고 부처밖에 마음이 없다. 만약 마음밖에 부처가 있다고 한다면 부처는 어디에 있으며 마음밖에 이미 부처가 없다면 어찌 부처라는 견해를 일으켜 서로 속고 속이는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문 중에 부처는 자신의 마음이 만든 것인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마음은 우리 개체적인 생각의 인식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나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비유를 했죠. 바다 속에 갖가지 모양의 그릇을 놔놓으면은 그 모든 그릇 속에 그릇의 형상을 담은 물들이 찬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물들이 다 뭡니까? 바닷물입니다. 그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각각의 형상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이 한 법의 성품을 지니고 있는 것과 똑같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는 자신의 마음이 만든 것인데 라는 말은 부처는 모두 이 한 법에서 나오는 것이란 말이고 이 한 법이 바로 우리의 본래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혈맹론에서 한 법 또는 한 법의 성품을 모두 마음이라 합니다. 혈맹론은 전부 다 마음이라고 지칭합니다. 끝까지 마음. 이 마음은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어떤 감정적인 생각에 감정 호르몬을 섞어서 슬프다, 기쁘다, 아프다 이런 하는 감정 샐러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은 이 한 법인 본래 마음이기 때문에 모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슬프다, 기쁘다 등등의 모양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은 모두 생각이 지은 모양이기 때문에 여기 혈맹론에서 말하는 마음은 아닙니다. 거의 그런 마음에 대해서는 혈맹론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혈맹론에서 마음 하면 이 한 법을 얘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부처와 보리는 모두 어디에 있는가? 비유하건대 사람이 손으로 흑공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럴 수 있는가? 흑공은 다만 이름일 뿐이고 또한 모양도 없어서 잡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이처럼 흑공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이 마음을 없애고 바깥으로 부처를 찾는다면 끝내 얻지 못할 것이다. 부처와 보리를 잡거나 얻으려는 고하는 것은 흑공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할 때 이 흑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과 흑공이 분리되어 있는 모양 있는 흑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흑공이라는 것은 어떤 모양도 없는 안팎이 공한 그런 흑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 사람이 말을 들을 때 흑공하면 물질을 제외한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흑공은 다만 이름일 뿐입니다. 그래서 또한 모양이 없어서 잡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처럼 흑공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이 마음을 없애고 바깥으로 부처를 찾는다면 끝내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니 이 마음은 안팎이 없는 마음으로 온통 한 마음이면서도 한 모양도 없는 마음. 이 한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양 없는 한법, 즉 이 마음은 모양이 있는 마음법을 내지만은 실제로는 이 마음법도 모양이 없습니다. 둘 다 모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법은 원래부터 모양이 없다는 것을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마음법은 모양이 있는데 왜 모양이 없다고 하는가? 그거는 마음법이라는 모양은 인연으로 생기잖아요. 인연이 없으면 마음법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연으로 생기고 또 인연으로 생기는 즉시 뭡니까? 또 인연에 의해서 무엇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한 모양이 생겨서 우리가 그걸 인식하는 순간 이미 다른 모양을 변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이 그것을 아는 순간에 이미 그것은 변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생각은 늘 뒤따라가요. 그래서 모양은 모양이지만은 잠시도 머물지 않는 모양으로 모양이라고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법도 모양이 없다. 그래서 범소유상 계시어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연이 이러한 것은 이 한법과 이 마음법이 하나로 모양 없는 이 한법의 성품을 그대로 받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양이 있어도 머물지 않는 모양 없는 모양으로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런 좀 야식꾸리한 말, 모양 없는 모양, 이것 때문에 나도 사실 옛날에 많이 속고 많이 힘들어 했는데 근데 이게 야식꾸리한 말이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모양이라고 하는 순간에 변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내가 늘 비유하지만은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그죠? 손을 흔들고 이런 모습과 이렇게 말하고 하게 하는 나라는 어떤 무엇이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만약에 윤기붕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 주체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윤기붕이 뭐냐고 물으면 다 다르게 대답해. 실제로 있으면 똑같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윤기붕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그 윤기붕인 나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습니까? 모양만 보지. 그걸 움직이는 무엇을 못 본다고. 그것은 눈이 눈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아서 내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볼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동시에 두 가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하거나 행위를 할 때는 그것을 하고 있는 자신을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만약 거울이 없거나 물과 같이 자신을 비춰줄 수 있는 무엇이 없다면 우리는 평생 동안 내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고 죽어갈 겁니다. 그렇겠죠? 우리 얼굴을 비출 수 있는 무엇이 없으면 평생을 가도 남들이 말하는 내 형상만 들을 뿐이지 듣고 이렇게 상상할 뿐이지 자기 얼굴을 보고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자기 얼굴을 못 봅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물론 거울이 있어서 현재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등은 아까도 말했지 생각 늘 뒤따라간다고. 그래서 늘 과거의 우리 것만 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한 번에 하나씩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때는 이 생각은 무엇을 하고 있지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다가 지나야지 지나간 걸 볼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뭘 할 때는 하는 그 매 순간 자신을 우리가 절대로 인식하거나 생각할 수도 없어요. 못 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법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또 바로 허공과 같은 이 마음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이법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고 매 순간의 얼굴과 내 행위를 보지 못한다 해도, 그죠? 얼굴에 있는 기관이나 몸에 있는 기관을 못 쓰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잘 쓰거든. 거울을 봐야지 우리가 이거 눈을 깜빡이고 코를 막 볼을 치려고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걸 몰라도 잘 쓰고 있어요. 그렇죠? 잘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연만 되면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행하게 해주는 이 한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내 모습을 보고 자신을 인식하는 겁니다. 자기 살아요. 생각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느 날 일났는데 팔이 안 움직인다. 그럼 큰일 나죠. 그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보지 못해도 우리 자신의 생각과 행위로 우리를 인식하듯이 이 한 법 역시 우리가 절대로 볼 수 없지만은 마음법을 통해서 이 한 법을 알 수가 있고 또 그렇게 깨닫습니다. 깨달으면 그렇게 깨닫습니다. 이 법을 직접 보고 깨달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어느 날 축 오니까 마치 이 법을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생각이 끊어진 것이지 이 법을 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수많은 조사들이 닭소리에 깨닫고 목침 떨어지는 소리에 깨닫고 향음지향처럼 돌로 막 뒤땡겨도 딱 기아에 맞는 기아장이 그 대나무에 탁 맞는 소리 그게 깨닫고 임재는 황미역 스님의 몽둥이 찜질이 깨닫잖아요. 드러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이 한부의 성품인 마음으로 인연이 생기면 자동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지만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슨 존재인지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나를 모르고 나 역시 다른 사람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라는 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마조사는 양무제와의 만남에서 이것저것 물으니까 전다 달마조사가 다 거부하니까 양무제가 너무 뿔따고 나가지고 도대체 이 인간이 고성이 맞나 싶어갖고 내 앞에 앉아있는 그대는 누구요? 그랬잖아요. 그렇게 더더욱 나도 모르고. 이 정답이에요. 나도 모르고. 만약에 달마조사 고성이 아니었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드러난 마음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름을 붙여서 보고 또 쓰지만은 실제로 그것이 또 모릅니다. 우리 책상을 쓰고 일하지만 실제로 이게 책상이라 하지만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다만 우리는 이름을 붙여서 이제 표현할 뿐이죠. 그래서 숭산 스님은 뭘 합니까?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나도 알 수 없지만 보이는 나 역시 어떤 것이 나인지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라고 할 수 있는 무엇이 없는 것처럼 이 한법과 만법이 모양이 있고 없음에 때문에 서로 다른 것 같지만 한법은 모양이 없고 만법은 모양이 있어서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성품으로 보면 둘 다 모양이 없고 인연과 함께하는 똑같은 하나다. 그래서 불이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양을 지으면 안 됩니다. 모양이 없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지으면 안 됩니다. 이를 두고 조사께서는 부처와 보리는 허공과 같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한법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듯 드러난 마음법 역시 우리는 그것의 참모습이 어떤 것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허공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공은 물질을 바깥을 둘러싸고 그런 허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안팎이 다 텅 비어 있는
오직 그것밖에 없다. 그 허공이다. 그래서 부처와 보리는 어디 있는가? 비유하건대 사람이 손으로 허공을 붙잡으려는 것 같다. 그럴 수 있는가? 허공은 다만 이름일 뿐이고 또한 모양이 없어서 잡을 수도 버릴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 나면 쉬운데 모르면 어렵습니다. 그거는 세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길은 쉬운데 모르는 길은 어렵죠.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이와 같아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식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깨달아도 자기 식대로 봐요. 허공을 안 봐요. 살아있는데 어떻게 허공을 보고 댕기겠어요? 그러면 벽에 갖다 박아 머리가 혹불이 날 건데. 그렇게 알고 시비 없이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도 다 내 식을 보고 산다. 근데 거기에 시비를 심으면은 그것을 일러 불교에서 세간이라 한다.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일러 출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일암경 38권 43 마열천자 문팔정품. 그리고 또 좀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좀 공부 좀 해야 됩니다. 정일암경 제49권 1307 정마경 별력잡암경 15권 306 정마경에서 부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야기 내용이 굉장히 길어서 다 못하고 요약해서 말하면은 이 세 경이 유사한 경입니다. 같은 의미를,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조금씩 수사가 다를 뿐입니다. 그 마열천자와 마열천자 경에서는 마열천자고 정마경에서는 정마천자가 찾아옵니다. 그래 가지고 걸어서 이 세상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경이 시작되는 건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걸어서는 절대로 세상 끝까지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두 천자가 맞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이 경험을 얘기합니다. 저는 하루에 100리길, 1000리길을 가는 사람인데 그렇게 죽을 때까지 가도 세상 끝까지 못 갔다고. 그래서 다시 죽어서 태어나가 부처님을 만나가 물어보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자신이 옛날 선인일 때 역시 자기도 이름을 마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고, 신통령이 남달라서 화살을 탁 쏘고 한 걸음 가면서 화살을 탁 잡을 정도로 자기가 쏜 화살을 확 잡을 정도로 그렇게 빨랐는데, 그래서 자신도 그때 이 신통으로 세상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 때문에 갔지만 죽을 때까지 달려가도 세상 끝까지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덧붙여 말하기를 이 세상 끝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이 있는데 그 지름길이 뭐냐면 바로 팔정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끝이 어디겠습니까? 세상을 벗어나는 곳이잖아요. 그게 바로 출세간입니다. 그래서 마열천자와 정마천자가 말한 이 세상은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세간입니다. 힌두교에는 세상이 몇 개나 있죠. 죽어서 태어나고 시간 공간적인 세상이 있어요. 불교는 시간 공간적인 세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팔정도를 통해서 벗어난 세상은 출세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닫고 난 뒤에 암경에서 하신 말씀에 나오는 단어 중에는 힌두교에서 사용한 말을 재해석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묻고,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부처님밖에 없었으니까. 불교 신자가 있죠.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 불교 신자니까 불교 신자가 한 사람도 없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한테 찾아와서 문 사람한테 대답할 때는 그들이 알고 있는 단어와 언어를 써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힌두교에 있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암경을 오해하는 사람 이유가 많은데, 잘못 해석하는 게 많은데, 거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는 힌두교의 단어를 힌두교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온다는 겁니다. 부처님 깨달음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끝까지 가는 것은 팔정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힌두교는 죽어서 다음 생에 태어나요. 세상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수련하고 해가 죽으면은 욕견 막 이렇게 하고 다음에 좀 더 미시한 첫째 미시한 물질 세계, 아니 물질 세계, 그다음 미시한 물질 세계, 그리고 범천이거든. 이제 시간 공간적인 세상. 그렇게 가는데 부처님께서는 8정도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암경에서 그 부처님께서 힌두교식 단어를 말한 거의 다 재해석해서 다르게 말씀하는 게 많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말하는 세상도 그런데 힌두교의 세상은 아까도 말했듯이 세 단계, 물질 세계, 미시한 물질 세계, 그리고 정신 세계, 순수한 정신 세계인 범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돌을 닦아서 덕이 차면은 죽어서 다음 생에 물질 세계 사람이 미시한 물질 세계라든지 아니면 그게 공덕이 적으면 다시 또 물질 세계 태어나가 또 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범천까지 가는 게 힌두교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힌두교는 시간, 공간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가 바로 그거잖아요. 죽어서 다음 생에 간다는 거잖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윤회는 지금 여기서 마음속이 뒤끓는 게 윤회예요. 천당 갔다 지옥 갔다 하잖아. 마음속에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8정도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은 시간적, 공간적인 세상이 아니다. 마음속, 정확하게 말하면 생각이 지은 세상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걸 우리는 세간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까지 세간카마 이 세상을 생각했죠. 물론 이 세상도 세간이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생각 속에 세간이 있는. 그래서 이와 같이 암경을 읽을 때는 부처님의 설명을 잘 듣고 보고 그것이 힌두교식인지 아니면 힌두교에서 말하는 단어와 내용을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다시 해석한 것인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불교에서도 윤회한다는 거, 이거는 힌두교식 세상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지금 생에 복을 지어서 그죠? 다음 생에 안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지금의 열심히 복을 지어서 다음 생에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죠? 불교 신자들은 아마 이런 생각 많이 할 겁니다. 사실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 저도 옛날에 내 모습을 보니까 아무리 또 이 세계를 못 깨달을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잘 닦아서 다음 생에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불교 신자 대부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이게 바로, 그리고 심지어 스님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불교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힌두교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마열천자와 정마천자는 이 세상을 시간적, 공간적인 의미를 가진 세상으로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신통력으로 이 세상을 벗어나 범천이나 더 나은 세상으로 가려 하다가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으니까 부처님께 찾아와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도 역시 나도 옛날에 그랬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깨닫고 나니까 그 세상은 그릇은 절대로 못 가지만 8정도로 행하면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은 제가 가끔씩 그러죠. 사람마다 다 자기 세계를 하나씩 갖고 있다고. 자기 세계 하나 갖고 있어요. 그게 세간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상을 여기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고 그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실대로 재해석해서 시비분별하는 그 생각 속에 있는 세상이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지금도 우리가 1대1로 얘기하면요 분명히 틀립니다. 뭐가 틀려도. 세상이 달라요. 다 달라요. 그것이 바로 세간입니다. 이건 세간이라는 말은 우파니샤드에서 나옵니다. 힌두교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것이 이제 그 마열천자가 같은 세상이 끝인데 부처님이 이걸 다시 재해석해서
마음속에 있다라고 있죠. 그래서 부처님은 암경 등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한 길밖에 안 되는 몸으로, 한 길밖에 안 되는 몸으로 세계와 세계의 발생과 세계의 소멸과 세계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설명하리라. 정마천자여, 어떤 것이 세간인가? 오수음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오수음인가? 색수음, 수수음, 상수음, 행수음, 식수음이니 이것을 세간이라 한다. 오온이죠. 오온으로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좀 전문적인 얘기 할게요. 수음은 취온과 같습니다. 취온인데, 온은 이제 유의법의 화합 또는 적취 무덕이라는 뜻입니다. 온, 모여 있다. 근데 이 온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유류에도 통하고 무류에도 통하는 겁니다. 근데 유류는 오염되거나 더럽다는 의미가 있는 말로, 루는 특히 누구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번뇌를 말하는 겁니다. 루라는 것은 번뇌가, 그래서 유류는 번뇌가 있다는 뜻이고 무류는 번뇌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류와 무류에 다 통하는 이 온은 무류에 통할 때는 무류온이라 해서 번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류와 통할 때는 취온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음, 온을 갖다가 음이라고 그러거든요. 불교에서 똑같이 말하거든요. 그래서 번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수음이라는 것은 색취온으로 몸으로 생긴 번뇌, 색이 몸이잖아요. 물질로 생긴 번뇌고, 수수음은 수취온으로 대상과 저촉에서 받아 일으키는 번뇌. 이런 식으로 상수음, 행수음, 식수음 등 이것이 모두 우리의 오온으로 익히는 번뇌라는 말입니다. 이 번뇌가 바로 세간이다. 이해돼요? 예. 이걸 알아야 이제 출세간을 갈 수 있는 게라. 만약에 정말 세상 같으면 우리는 걸어서도 못 가, 죽어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세간이 바로 오치온이라고 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세상이라고 여기는 것은 결국 번뇌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번뇌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고 기준점 삼아가 이리저리 재단하고는 헤아리는, 시비하는 그런 것을 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정도가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지금 한결밖에 안 되는 몸으로라고 했었죠. 여기 세상이 딱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단호박보다 적은 요 머릿속에 있는 요 뇌 속에 세간이 있어요. 단호박보다 커요? 크나? 하여튼 요게 세간이 있는, 이 세상이 있는 거라. 각자의 세간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 하는 세상이 아닌 이 생각 속에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시간과 공간적 노력을 해서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건 가능치 않는 거거든. 그리고 이 세간을 벗어나는 걸 일러가지고 출세간이라 하는데, 출세간 역시 지금의 세상을 떠난 어떤 곳이 아니라, 그죠? 즉 우리가 노력하고 몸을 바꿔서 세상을 다시 죽고 태어나가서 이렇게 가는 시간적 공간적인 세간이 아니고, 자신의 산 생각만 바꾸면 바로 출세간이다.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벗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간과 출세간 전부 다 이 마음 안에 있다. 그리고 마음의 시비를 여의고 세상을 보면 모두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기 때문에 일체가 출세간이 아님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그냥 출세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시비를 자기 색깔로 봐서 이게 세간이 됐지, 이 세상은 원래 출세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을 벗어나는 것을 팔정도를 행하는 것이라 하신 겁니다. 팔정도는 오늘 조금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좀 공부를 합니다. 이 공부만 이제 불교 공부를 좀, 용어 공부를 좀 합시다. 8가지 바른도를 행하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첫째 방편인 정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잖아요.
세상을 바르게 볼 때 그 다음 방편도 바르게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정견이 중요한데, 정견은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자신이 보고 있는, 자신이 대하고 있는 이 세상이 자신 속에 있는 세상임을 알고, 내가 이래 보고 내가 이래 대하는 것은 진짜 세상이 아니고 내 생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그걸 알고 자신의 마음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히 살아오면서 겪었거나 누구에게 들었거나 아니면 대를 내려서 전통적으로 내려오거나 믿음이 가서 이런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그런 것을 옳다고 믿는 모양, 이걸 싹 빼던져야 된다. 그건 좀 이따 또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그걸 벗어 던지는 게 정견이다. 내 눈에 붙어 있는 깻잎을, 콩잎을 떼는 게 정견이다. 그래서 정견은 대성에서 일치 시비 없이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시작해서 세상과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사유하는 것을 그 다음 단계는 정사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사유를 하게 되면은 그 말이 달라지죠. 그래서 정의라. 그러고 정의가 되면은 우리는 생각은 어떻게 하면 말로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생각을 말로 합니다. 생각도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행위도 달라지죠. 그러면 업도 바르게 짓죠. 그래서 정업이라고. 그리고 나쁜 업을 짓지 않으니까 그의 삶이 바르게 되잖아요. 정명, 명자가 삶이라는 뜻이거든. 정명이 되고, 그러고 정명으로 삶이 되니까 정진하는 것이 정정진이다. 그런데 정정진도 역시 어떤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살아가는 게 정정진이에요. 정진이에요. 따로 없어요. 정정진이에요. 그러면은 그의 생각이나 기억이 모두 삿되지 않고 이 법을 다 따르니까 당연히 정념이 되죠. 같은 말이에요. 전혀 생각을 분리해놓은 거야. 그러면 거의 모든 생각과 삶에서 일체의 시비가 사라지고 탐욕이 사라지고 오직 이 한 법의 작용과 인연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니까 그 삶 자체가 삿된 생각이 없으니까 절로 바른 선정이 되죠. 그래서 정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쉬워요. 그 정견만 되면 자동으로 다 되게 돼요. 이게 팔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바로 사성제의 고집멸도인데, 그거는 집착으로 생겨나가잖아요. 그 집착은 잘못된 생각과 견해 때문에 생겨났기 때문에 팔정도를 통해서 바른 삶을 살면 자연히 집이 멸하게 되니까 도를 이룬다. 그래서 사성제 팔정도는 연기법과 더불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 모든 근원에는 대성으로 놓으면 이 한 법을 깨닫는 거죠. 이 한 법을 깨닫는 건데, 이 한 법을 깨달으면 일체가 모두 이 한 법의 연기일 뿐임을 압니다. 즉 내가 없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아상도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자연히 내가 지은 세상도 사라지게 되죠.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공 또는 무의 개념이고 출세관의 개념이고 무심입니다. 이처럼 자기가 생각으로 지은 세상이 없어지는 것이 출세관이니, 출세관이라고 해서 이 세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내 생각의 세상이 없어질 뿐 이 한 법이 연기로 펼쳐놓은 이 세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다든지 내가 없으면 부모도 없다는 것은 망상이라고 했죠. 이러한 시간 사실 단멸론입니다. 즉 우리가 의식이 없거나 죽으면 자신에게는 세상이 없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어도 세상은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은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다는 단멸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제가 말했듯이 그래도 여전히 세상이 있다 할 때에 그 세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집착하게 되면 상주론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일단 이 한 법이 세상을 만들면 이 세상이 인연이 닿을 때까지는 존재하게 됩니다. 특별한 인연이 없는 이상은. 근데 그 인연이 닿는 때와 그 인연이 닿는 모습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언제가 될지. 그죠? 모르죠. 그래서 모르는 것을 우리가 단정해서 있다 이러면 다 상주론이 된다. 이거 불교는 굉장히 정확한 과학적인 생각입니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의 우주가 완전히 사라져버릴지 아니면 다시 모양을 바꿔가 다시 돌아갈지는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는 해도 같은 모양으로 존재하는 건 절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세상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무시 세상이라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세상이다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싹 변해버리거든.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처럼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거나 집착하면 상주론에 빠지게 됩니다. 두 가지를 다 여의어야 이 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한법과 만법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인식을 하지 못하면 만법이 없다는 것은 이 한법조차도 이렇게 이 만법과 한법이 똑같은데 만법이 없으면 내가 없으면 이 만법이 없다 하면 이 한법도 없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단멸론이 되고 그런 게 생각이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의 과학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지금까지 이제 밝힌 과학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특이점에서 빵 해가지고 우주가 생겼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과학이 더 발전해가지고 지금 이론을 뒤집을 수도 있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본래부터 있었던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던 것이 이 한번 이렇게 세상을 드러낸지 아무도 아직 몰라요. 정설이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단멸론, 상주론이 다 위험한 겁니다. 다만 이 한법이 연기법칙과 작용으로 이 세상을 드러내고 있고 또 함께 움직이고 하나임은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밝혀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조금도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 하는 게 증명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더러운 게 깨끗한 거 아니고 깨끗한 게 더럽게 되잖아요. 이게 부정불감이라. 불구부정이야. 그거는 우리 생각이 자꾸 깨끗하고 더러운 걸 나눠서 그렇지 우리 세상은 더러운 거 깨끗한 게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름만 떼면 더럽고 깨끗한 게 없어요. 우리가 자꾸 이름을 붙여서 더럽다 깨끗하다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지금의 과학 지식으로 우리 깨달음을 어느 정도 접목도 시킬 수 있지만은 앞으로 우주의 비밀이 밝혀지면 우리가 지금 아는 식으로 접목시킨 걸 다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유연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모양도 없기 때문에. 다만 아까도 말했듯이 분명한 것은 이 우주는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연기의 세상이고 또 이 우주가 이 한법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법을 물질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보거나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우리가 어떤 존재고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2500년 전 지금으로 보면은 비과학적인 시대인 부처님께서 이 세상이 어떤 하나의 법칙인 연기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진짜 대단한 겁니다. 지금 과학으로 증명이 될 만큼 대단한 거죠. 그리고 또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법을 깨달은 수많은 일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이 우주는 오직 이 한 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만 확실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확실하게 보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연기로 되어 있는 것도 확실합니다. 홀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홀로 존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한 모양도 고정된 모양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세상은 모두 망상이고 우리가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이 망상으로 지은
세상을 말한다. 그래서 사람이 깨닫고 모임이 되어 세상을 보는 일이 확실해지면은 이러한 세계론과 단상론을 여의게 되고 생각과 아무런 상관없이 이 한법에서 끊임없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압니다. 그래서 집착이 떨어집니다. 왜?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집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일도 다 이 한법에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를 이제 비유하면은 바람이 대숲을 지나면 대바람 소리가 나죠. 대바람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바람에도 소리가 없고 대에도 소리가 없습니다. 그럼 소리는 뭡니까? 두 개 만난 인연의 소리다 말이에요. 그리고 대와 바람도 역시 인연으로 생기기 때문에 또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인연이 닿으면은 바람이 대 속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바람이 인연의 소리를 들고 갑니까? 안 들고 가죠. 대가 바람이 그럼 인연의 소리를 쥐고 있습니까? 안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연을 벗어난 대와 바람은 그냥 다시 그들의 인연으로 가버리지, 그죠?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소리는 본래 없던 것이 인연으로 생겼으니까 인연이 흩어지는 것 역시 다 사라지고 아무 일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는 것이, 이렇게 세상을 보는 것이 출세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만약 이 대숲과 바람과 같이 못하고 인연의 그림자를 마음에 담고 어떻게 하려고 애를 쓰면은 이미 사라진 세상을 움켜잡고, 그죠?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는 세간이라는 게 생겨난 거다. 그게 세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세간은 전부 다 과거의 모습을 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지금 보고 있을 때는 그걸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세간은 전부 다 과거의 모습. 그러나 세간과 출세간이 모두 자신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는 애를 써서 세간을 벗어나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일 없는 것이 출세간이기 때문에 그냥 시비 없으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정견이다 이 말입니다. 정견이고 발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이러한 왜곡된 생각에서 벗어나려면은 이제 자신의 생각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도 또 경에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일명 깔라마 경이라고 하는 남방 빨리어 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10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걸 한역경전에도 중암경 제3경 권 16 가람경에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거 찾는다고 애묻습니다. 사실 제가 암경에 대해서 거의 모릅니다.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것을 내가 이래 좀 빌려왔습니다. 인터넷 아미산 이덕호라는 분이 많은 사람들의 글을 참조하거나 인용해서 올린 글이 있고 또 전재성이라는 분인데 한국 빨리 성전협회 회장이시랍니다. 이분이 또 해석한 글을 제가 인용해서 이제 얘기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너무 길어가지고 조금만 얘기할게요. 그것도 깁니다.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시간 좀 있죠 그래도. 부처님께서 비구들과 함께 코살라구, 이 가람국입니다. 깔라마 가람국에 게시푸타 마을을 지나시다가 일행이 마을 북쪽에 있는 상사파 동산에 머물렀을 때
케사푸타 마을의 깔라마인들은 부처님의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물었다. 세존이시여, 이곳 케사푸타를 방문하는 바라문이나 다른 수행자들은 오직 자기들만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헐뜯고 비방합니다. 또 다른 바라문이나 수행자들이 또 오면 그들 역시 자기 가르침만 자랑스럽게 가르치고 다른 이들의 가르침을 헐뜯고 비방합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들은 그 말을 듣고 문득 이 사문 혹은 바라문은 어떤 것을 참됨이라 하고 어떤 것을 헛됨이라 하는 것인지 의혹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은 도대체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없나이다. 여기가 이덕호님의 글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깔라마인들에 말하는 게 있는데 이게 전제식리 번역한 건데 부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깔라마들이요, 중간에 또 많이 있는데 생략시켰어요. 생략시키고 깔라마인들이요, 당신들이 미심쩍어 의심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의심스러운 것은 미심쩍은 일에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의심스러운 일은 그 근거가 부족한 것, 불안한 것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깔라마인들이요, 소문이나 전성이나 여론에 끄달리지 말고, 소문, 전성, 여론, 그리고 성전의 권위나 논리나 추론에도 끄달리지 말고, 성전의 권위, 논리, 추론, 그리고 상태에 대한 분석이나 견해에 대한 이해에도 끄달리지 말고, 또 그럴듯한 개인적인 인상이나 이 수행자가 나의 스승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끄달리지 마십시오. 깔라마들이요, 이러한 것은 악하고 건전하지 못하고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식자들에게 비난받을 만하고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여 받아들이면 유익하지 못하고 괴로움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알게 되면 깔라마들이요, 그때 이것을 버리십시오. 자, 그 전재성님의 글에서 10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를 중요하면 소문, 첫째 소문, 둘째는 대대로 정성된 것, 셋째는 여론, 즉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죠. 그리고 넷째는 경전에 써 있는 것, 다섯째는 논리적인 것, 그 다음에 추론, 상태에 대한 분석이 정확해 보이는 것, 자신과 맞는 견해에 대한 이론, 그럴듯한 개인적인 인상, 그리고 자기에 가까운 사람이 스승이기 때문에 이 10가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되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5가지로 줄였어요. 첫째, 이제 소문과 세 번째 여론은 떠도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까 진리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는다 이 말입니다. 특히 세상에서 지식이 많지 않거나 들은 것이 적고 자기 소견이 좀 뚜렷하지 않은 사람, 특히 우리 팔랑귀라 그러죠. 팔랑귀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소문에 잘 휘둘려요. 그건 진리가 아니다. 이런 소문은 자칫 사회를 어지럽히고 자신까지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믿지 않고 잘 살펴야 돼요. 두 번째는 둘째 말했던 전성, 대대로 내려오는 거. 그리고 네 번째 경전에 쓰여 있는 거. 이건 전다 이제 전통적인 것이니까. 그 옛날부터 왔는 전통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이겁니다. 우리 엄마가 무당이야. 어렸을 때. 그거죠. 무당에서 말하는 신을 믿어.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는 주로 종교적이거나 윤리도덕적인 것이 많습니다. 집집마다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니까 의심 없이 그래야 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 종교적인 집안이나 또는 자신의 종교에 대해서 대대로 믿어오거나 자신의 종교이기 때문에 믿는 거, 특히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의심하지 않고 그것이 종교가 옳다라고 믿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칸트가, 철학자 칸트 알죠? 연체 유명한 사람이니까.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주 써먹죠. 우리가 옳지 않거나 나쁘다고 여기는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는 지식인들도 아무렇지 않고 당연하게 행함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다름을 인정해라는 거죠. 그처럼 이러한 전통은 나라마다 또 시대마다 다 달라가지고
서로 다른 전통이 만나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자면 시비의 근원입니다. 양보하지 않으면 시비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논리적인 것과 추론. 논리와 추론 비슷한 거죠. 자신이 살아온 세상에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어떤 일이나 사실을 추론해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믿는 것. 이게 이제 논리적인 것과 추론입니다. 그래서 학문의 세계나 정치 또는 종교에서 하는 싸움이 대부분 이런 싸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추론과 추론과 논리는 학문과 정치, 종교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도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좀 논리적이지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믿는 게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자신만의 이론과 경험으로 세상을 보고 논리적인 추론을 하고 그런 추론에 거의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그 바보 시리즈 유머인데. 어떤 바보가 있었어요. 어느 날 개미를 한번 딱 잡아갖고 탁 보고 있다가 탁 놓고 가! 이렇게 개미가 쪼르륵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가 사람 말을 알아듣구나. 이래가지고 개미를 잡아가지고 다리를 다 뜯었어요. 탁 나오고 가! 이렇게 못 가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놈이 하는 말이 개미는 다리를 뜯으니까 사람 말을 못 알아듣구나. 웃기죠? 이게 논리적인 추론입니다. 개는 그만큼 추론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추론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내가 비유를 하기에 자기가 아는 만큼 추론한다 이 말입니다. 논리라는 게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사람은 다 자신을 돌이켜보면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되물을 수 있는 생각을 한두 가지쯤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 없는 사람 없어요. 부부 싸움하고 친구 싸움하고 형제 싸움 다 그러기 때문에 싸우잖아. 다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신만의 논리와 추론을 갖고 옳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논리나 추론에 기대해서 진리를 삼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논리적 추론에는 대체로 보면 지금 말하고자 하는 10가지가 거의 다 들어있어요. 자료로. 그래서 조사들이 이건 생각으로 헤아리는 거거든. 논리 추론이. 그래서 조사나 스님들이 생각으로 헤아리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는 7번째 상태에 대한 분석이 정확해 보이는 것과 8째 자신과 맞는 견해에 대한 이론. 이런 것인데 자신이 살아온 세월에서 얻은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그 이론은 맞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논리하고 좀 비슷하긴 해요. 비슷비슷해요.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맞고 좋은 느낌이 드니까 그걸 진리라고 믿는 거죠. 이건 역시 개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진리를 삼았기 때문에 보편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편향적이어서 진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정확하게 탁 짚어줍니다. 이게 부처님께 얼마나 사유를 했겠어요. 5째는 이제 아까 말했던 9번째 그럴듯한 개인적인 인상, 그리고 10번째 자신의 스승이라는 세상. 그러니까 자기가 친하다. 이런 것. 그 제 생각과 비슷하거나 좋아하는 것이나 내게 가까우니까 진리라고 믿는 것. 좋아하는 것. 그래서 나는 이런 세상이 좋아. 또는 사람은 이래야 돼. 등 자신이 바라거나 마음에 드는 것으로 진리를 담는 것. 이거는 자신과의 거리에 따라서 진리가 되고 진리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진리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즉 믿고 싶으니까 믿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요즘 SNS에서는 그 가짜뉴스가 막 판을 치잖아요. 전다 믿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야. 자기 식대로. 이게 전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뜻이 맞으면 그러면 그렇지 하고 뜻이 맞지 않으면 맞지 않거나 이해하고 싶지 않은 것이면 아니야. 절대 그럴 수 없을 거야. 그렇지 않을 걸? 뭐 이러는 거. 이게 전다 이게 이건 역시 보편타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생각으로 다 헤아린 겁니다. 그래서 한 생각 놓아라 하는 것인데 이 5가지의 기초한 생각들이 모두 그 사람의 세상을 만든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일러 세간이란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세간을 벗어나려면 팔정도를 행하라 하셨고, 그 처음이 세상을 바르게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바르게 보는 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밝히신 연기법으로 이것은 생긴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하고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고 단멸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시거나 오시지 않거나 늘 있어왔던 우주의 진리입니다. 이건 자화안경 연기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연기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세상에는 어떤 것도 실제로 존재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허공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말에 이처럼 허공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이 마음을 없애고는 바깥으로 부처를 찾는다면 끝나 알 수 없다. 얻지 못한다. 이럽니다. 이 마음이 바로 이 한법이고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입니다. 그래서 작용이 바로 법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 육조해능조사는 법화경을 법달에게 가르쳐주고 법달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앞으로는 제가 부처행을 행하겠습니다 하니까 육조해능조사에서 부처행이 바로 부처니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불이법이거든요. 행과 법이 둘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이 바로 연기법으로 이 한법의 행위이기 때문에 부처와 부처행이 다르지 않듯이 이 한법과 이 한법의 행인 연기법이 둘이 아닌 한법이고 한 마음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연기법이라 하면은 자꾸 이 한법의 하위법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 한법은 바로 이 연기법과 연기법칙과 연기작용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형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이 우주가 다 돌아가요. 이것이 우주를 내고 우주가 다 돌아가고. 그런데 이게 바로 법이지. 모양 없고. 그리고 그 작용으로 쏟아온 만법 역시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절대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잡으려고 하면 변했으니까. 그리고 모양도 없고 거처도 없는 성품입니다. 그 자체에 이미 연기법칙과 작용을 지니고 있거든요. 이 만법이. 그래서 이 한법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이 연기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한법과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 그리고 그것으로 나온 삼라만상의 만법이 모두 하나인 이 한법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헤아리는 짧은 삿된 생각으로 어째 이 허공 같은 이 한법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이 법을 깨달은 사람 마음만이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실제로 볼 수는 없어요. 내가 나를 못 보듯이. 그렇지만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마음을 전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문자를 세우지 않고. 그래서 다음 말에서 부처는 자신의 마음이 맞는 것인데 이 마음을 떠난 밖에서 무엇으로 찾겠는가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마음은 생각으로 헤아리는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한법, 우리에겐 모두 들어있는 불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모두 들어있는 불성이 아니고 왜? 불성이 내보다 작아야 들어가는데 내가 불성보다 작은데 어떻게 이 법이 내 안에 들어있겠어요? 내가 이 한법 안에 들어있지. 사람들은 늘 착각하는 게 자꾸 지 안에 있는 불성을 찾으려고 그래. 불성이 그렇게 작은 거 아닙니다. 불성도 나눠지는 것도 아니에요. 나눠지지 않는데 어떻게 법 아닌 자기 속에 들어앉았겠어. 내가 불성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서는 절대로 부처를 구할 수 없습니다. 밖이라는 것은 꼭 밖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어도 딴 생각하면 그게 밖입니다. 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에서 앞부처와 뒷부처가 오직 그 마음을 말했을 뿐이니 그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마음으로 마음 밖에 부처가 없고 부처 밖에 마음이 없다. 이는 마음 바깥이라는 뜻입니다. 밖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약간 뉘앙스 차이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같은 의미인데 우리는 그렇게 씁니다. 요거밖에 없다. 그럼 다른 게 없다는 건데 우리는 요거밖에 어떻게 해서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요거밖에 없을 때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바깥이 없다는 뜻이거든.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모두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대로 마음이고 부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대로 마음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은 생각으로 헤아린 감정세를 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버리고 어디서 부처를 찾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오직 이 한 법인 이 마음을 전할 뿐이지 다른 마음을 절대로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만약 다른 말하면 그건 깨달은 마군이야. 뭔가 좀 알았는데 그걸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익을 찾는 사람. 그래서 간혹 이 법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마음이 안 된다고 이래요. 몇 번 듣고 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사실 많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보다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법은 그렇게 마음에 들고 들지 않는 그런 모양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거든 지가 빨리 깨달아 줘야지.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하고 떠나가는 것도 인연이고 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지 생각과 안 맞으니까 거기 들어가는 게 인연이야. 근데 그것도 인연의 사실을 알기만 하면 모든 시비를 버리고 이 법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앞에서 말하는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는 5가지 진리를 신봉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법에 대한 모양을 쥐고 그 모양을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양이 있는 법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자신이 바라는 법이나 모양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법칙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만든 법과 부처의 모양은 결국 이 한 법, 즉 이 마음 밖에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마음 밖에 부처가 있다고 한다면은 부처는 어디에 있으며 마음 밖에 이미 부처가 없다면 어찌 부처라는 견해를 일으켜 서로 속이고 속이는가라고 합니다. 부처라는 견해, 즉 모양을 지어서 서로 그러다 한다면은 오직 이 한 법이 이 세상을 수없이 조각내어 칼질하는 것 같습니다. 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을 속이는 거죠.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그래서 이런 망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이 법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하듯이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라는 이 말의 뜻만 정확하게 알아도 이 세상에 부처 아닌 것이 없음을 분명하게 알 건데 자기가 만든 모양을 쥐고 부처를 찾고 이 부처가 옳다, 저 부처가 옳다 하고 돌아다니니까 지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있다. 네. 오늘 본 말씀.